네, 6월 17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날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17절부터 21절까지는 두 가지로 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고 깔끔한 정리, 굳이 이거를 관찰만 잘 해도 우리에게 적용점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특별히 이제 부자들에게 딱 지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에베소는 상업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모든, 그러니까 내륙이죠, 내륙. 로마로 이야기하면 타국, 이제 아시아,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터키, 이란, 이라크 뭐 요런 쪽, 나중에는 중국까지도 다 여기에 아주 중심적인 항구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무역의 종착지고 상업의 중심지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한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에게 딱 꼬집어서 명령을 했는데,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소망은 하나님께만 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실 거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는 말이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부자라고, 돈이 좀 있다고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건 돈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 쉬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두 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8절부터 선을 행하라.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교만하고 돈과 지위와 명예 뭐 이걸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도 그렇고요, 뭐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다 상대적입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난 돈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요.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대적인 것에 내 마음을 의지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의지하는 것에 내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두는 것에 내가 의지하게 되죠. 내가 돈을 의지하면 돈에 내 마음을 두게 되고, 내 마음을 두다 보면 돈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결국 상대적일 것에 내 마음을 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냐? 이게 이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제가 이야기했죠. 얼마 전에 이야기했을 텐데, 돈이 많아서 나누어주는 게 아니라 나누어주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부자가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부자인 거죠. 내 마음이. 이 절대적이에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이 있고 적음이라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내 가치관, 정체성,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분법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부한자가 다 잘못됐다라고 나와 있지 않죠. 만약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훨씬 더 그 부함이 하나님을 위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비단 돈뿐만 아니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삶을 어떻게 경영해 갈까?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세로 갈 건가? 나만을 위해 살아갈 건가? 다
타인을 위해 살아갈 건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들 피하라. 뭐 이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교훈과 거짓된 교훈. 바른 교훈은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중심이 뭐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를 잘 보셔야 돼요. 부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칭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존경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여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갈릴리, 베다니, 벳바게 이런 장소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무엇인지 오늘 정확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는 11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0만 원일 때 10,000원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일 때 100만 원 내는 건 무지 어려워요. 여러분이 지금 1,000만 원이 없어서 그렇죠. 그때 나중에 그 아깝다니까요. 100만 원 내는 거 생각해 보세요. 1억을 벌었는데 그 중에 1,000만 원을 꼬박꼬박 낸다? 엄청 아까운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부한 것에 정한 마음을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해 주실 거거든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요.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누리게 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누림이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씩 습관을 잘 들이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우리 마음을 두게 돼 있다니까요. 11조, 여러분의 용돈의 11조, 무슨 일이 있더라도 11조는 하나님께 낸다. 이게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를 잘 나타내주는 저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라고 봐요. 11조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용돈 또 알바 11조 잘 내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기간 한참인데 힘내고 함께 갑시다.